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하고 인사하시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또 터벅터벅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좌절과 절망에 빠진 두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먼 길 마다 않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해 주신 이 하나하나의 행적과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참된 평강을, 그리고 부활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드러내 주신 그 주님의 행적과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을 펼쳐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행적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주님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하지 않으셨어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나를 믿으라,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도 언제나 그 제자들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가져야 될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 성도들을 신방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동선에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의 일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부활 신앙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삶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초월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듯 그렇게 일상을 잘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친밀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이 바로 주님의 이 행적의 말씀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다면 지금은 낭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자 도마를 주님께서 신방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도마가 그래도 존재감이 잘 부각되어지는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유명한 사건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러 베다니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시는 것에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반예수 감정이 아주 팽배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몸을 사렸고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주님. 그럴 때 한 사람이 제자들을 선동하죠.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비장한 외침이죠. 그 속 마음이 어찌됐건 우리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의심으로 소심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동가이기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라고요. 자, 또 다른 장면에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아리송송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때 제자들 모두가 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있는 차에 앞장서서 예수님께 손 번쩍 들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한 사람이 도마라고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런 몇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먼저 도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서 도마는 매우 소심하게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낙인 찍힌 생각을 먼저는 거두고 도마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역시도
사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법으로 따지자면 돌에 맞아 죽을 죄였습니다. 그 여인을 끌어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사람들은 하나 저마다 손에 돌을 쥐었죠. 이제 던져서 칠 태세예요. 예수님께서 웅크려 앉으십니다. 말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의심의 캐릭터로 잘 알려진 이 도마를 보면서 나하고는 뭔가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한때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의심의 안갯길을 걸어보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보면서 만약 주시거든 저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이래로 물 위에 살짝이라도 발을 얹으며 걸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얼마 몇 초 아마 못 갔던 것 같아요. 못 가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이걸 요청했을 때는 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심이 밀려온 거예요. 그 바다 물결을 보면서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입니다. 이미 신자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도 때때로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도마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부활 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흔들리는 갈대 도마를 봅니다.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 찍혀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의심의 발단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른 여러 많은 제자들보다도 앞장서기, 베드로만큼이나 그렇게 선동가였던 도마인데, 확고했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3년간 따라왔는데 왜 도마 안에 이런 의심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의 모임에 결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석한 날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의 출발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그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후 여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두려움에 그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모였던 소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소수이지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많은 추종자들, 제자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예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실어증에 빠지고 모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모임의 이유조차도 찾을 길 없어서 도마는 그렇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가 부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도마의 그 감추어진 좌절과 절망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의 그 모임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배 자체로만 말한다면 우리는 각각 가정에서도 혼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 현상을 말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이거거든요. 어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어디 근사한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관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명설교를 듣습니다. 아주 좋은 찬양을 듣습니다. 커피 마셔가면서 거기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아하게 자신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마가 이탈한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너무나 투철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은 그래도 자기의 뭔가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왜 생길까요? 올바르게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소신이 없고 신념이 없는 사람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 그 발단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의 이탈을 통해서 초래된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린 다시 한번 교회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 역시도 너무 근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은 혼자인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스스로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부부의 기원이고 가족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건 뭔가 너무 분명하죠. 혼자 외로이 외딴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만나고 모이고 함께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뭘 하기도 이전에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뭐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그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명절 때 무슨 때가 돼서 멀리 떨어져 갔던 자식 손주들 같이 모여서 모여있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이거 잘해 저거 잘해 하면서 일에는 능할지 몰라도 함께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니까요.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아주 고풍스럽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목을 끄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주제 노래가 이런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 모여야 함께, 부족한 사람에게 그 부족을 채워주고 넘쳐나는 사람은 그걸 나눠주고, 그게 교회의 원리 아닌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마의 안타까운 모습은요,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제자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증언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짧고도 간명한, 이보다도 확실할 것 없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봤다. 그러면 제자들을 신뢰했다면, 동료들을 믿었더라면 그때라도 도마도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몰랐는데 나도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동료들의 그 증언도 묵살을 하면서 아주 당차게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확신에 차서 불신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 똑똑히 뜨고 봐야 나는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 못자국 확인해 봐야 믿겠다. 당신들의 말 나는 믿을 수 없다.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도마가 아예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믿죠. 그러나 도마의 믿음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부활까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기독교의 노래는 장송곡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까지를 우리가 한 세트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도마에게는 이 아직 반쪽이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결핍된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너무나 확신에 차서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이 도마의 문제, 그 의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발단은 공동체로부터 이탈로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그 정체 자체는요,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소신, 자기의 확신, 자기의 어떠한 그 기준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도마는 기준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살아온 경험,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가설을 세우고 여러 번의 실험과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관찰하고 무언가 이론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 번의 실험이 있습니까? 단 한 번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명의 방식에서 비껴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과학을 가지고 재단하듯 기독교 복음을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말하면 기준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물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빠져서 그 우물 속에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된,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디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은 십자가만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만 예고하신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네, 다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은 말씀대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 살아나실 거다, 우리가 출산 기도도 해줬잖아요. 그러면 5월 24일 날 아이가, 베이비가 태어날 거니까 이게 두려운 날입니까? 기대하는 날이죠. 손꼽아 기대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그렇게 기다려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요. 마치 끝나버린 이야기로 종결을 시켜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결핍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때 때로는 자주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그 바람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짙은 이 의심의 안갯길을 지나가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베드로처럼 충만하게 주님 기적을 요청하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통장 잔고가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줄어들게 될 때가 있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대 펀치를 얻어맞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충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언제 내가 믿었냐 싶을 정도로 주님에게 대하여 등을 돌리고 싸한 아주 냉소적인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도마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것과 비껴나 있다라고 자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도마가 확고했던 그 시절에 아직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신념이 너무 투철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도 의심하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부터 신앙은 더 다져지는 그러한 연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지조차도 없이 신념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경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랬거든요. 그들은 흔들려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가 걸어 다니는데 그들의 신념 체계가 너무 확고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확고하게 등져버렸잖아요.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신념을 흔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문 밖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그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찾아오신 이 장면, 역시나 소수이지만 제자들 모임 중에 오셨습니다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신 거죠. 거기 한 사람, 잃어버린 양, 탕자와 같이 마음속에 온갖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제풀에 쓰러져 버린 인생, 바로 도마를 주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마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8일 전과는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문들은 닫혀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 평강의 선물을 도마도 그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도마에게 찾아오시면서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8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듣고 계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부활의 영광이, 신적인 권능이 주님에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무소부재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도마가 실언하듯 내뱉은 이 말도 주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셔서 그에게 이것을 근거로 그의 믿음 없음, 믿음의 결핍, 의심의 문제를 이제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어대면서 골마 터져 있는 부분에 칼날을 들여대듯이 정확하게 도마의 문제가 되어지는 그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그 그림 한 폭이 있습니다. 17세기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 카라바조라고 불리는, 이름 본명은 다른 것인데 그 당시에 풍습은 그가 태어난 곳에 지명으로 그를 불렀기 때문에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지역이 오히려 그 사람 이름이 되어서 유명해진 화가이죠. 천재 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여러 많은 작품 중에 유명한 그림, 제목하여 이름하여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 이것인데요, 아마 한두 번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아주 리얼하죠. 네. 저 그림은 물론 여러분 지금 명작을 감상하고 계신 건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반해서 그린 거예요. 화가로서의 영감을 받은 거겠죠. 물론 우리는 저 말씀이, 화가는, 카라바조는 성경 이상의 상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네 손가락 이리로 가져와서 나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저렇게 손을 넣지는 않았어요. 딱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주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에서 그의 의심의 안개가 거두어진 거고요, 8일 전에 잊지도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도마에게 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도마는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요, 현실성이에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의 눈앞에 보인 예수님이 물론 어떠하셨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체의 이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생생하게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창자욱과 못자욱, 주님 한번 보라고는 하시지 않았을까요? 선명하게 보여있는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저 그림에 등장하는 이 도마를 보세요. 저 의심의 아이콘,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맛살에 주름이 엄청나게 잡혀 있죠. 예, 저게 지금 정말 의구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맞나 틀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보는, 관찰하듯 바라보는 저 시선. 지금 화가는 바로 그 예수님과 대비되는 의심하는 도마의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에게 있어서 의심의 안개가 일순간 사라져버린 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깨어난 거죠. 나 혼자만 한 말인데, 제자들과만 한 말인데 주님이 이것까지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시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향하여 사랑의 꾸지람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1, 2부 때든지 지금 특송할 때 다 어머니 찬양 이렇게 그 주제로 오늘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요.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어린 자녀한테 회초리를 들 때 있잖아요. 정말 맞아서 죽으라고 매를 드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사랑의 회초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관심 있게.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잘하든 못하든 손도 대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격정도 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꾸지람을 들으면서까지라도 교정되어야 할 잘못된 인식, 잘못된 삶, 그것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방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끄집어 오는 거죠. 데려오는 거고, 수렁에 빠졌다면 건져내는 거고, 네, 잘못된 길로 간다면 뜯어 말리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갈 때 한쪽엔 그린심산, 한쪽은 에발산.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근데 동일한 비중으로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돼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라 저주받지 말고 축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도마에게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도마는 의심의 안개구름 거쳐 확신 가운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도마의 고백으로 사실은 요한복음은 실질적인 결론은 20장으로 끝납니다. 21장은 부록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 21장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기록 목적까지를 포함해서는 도마와의 만남을 끝으로 요한은 그의 기록 목적을 저술합니다. 근데 재밌죠? 바로 의심하는 도마와 그를 일깨우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실제적인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입증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도마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믿음의 성립 조건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가 1세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믿을 텐데, 근데 왜 많은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던 걸까요? 왜 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걸까요?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참되고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복된 믿음, 참된 믿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우리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100% 주님을 신뢰한다 해도 내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 한 번도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신념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넘어지죠. 좌절하죠. 크게 넘어져 봐야죠.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의 신념 체계가 주님 잘못되었군요. 하나님 없다 말하고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실상은 잘못된 것이군요. 한번 넘어져 보아야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면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언제나 무엇을 유발하나요? 믿음을 유발합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 말씀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서부터 들려오는 전가를 듣잖아요. 죽었다고, 딸이 죽은 것 같다고. 근데 주님 그때도 하시는 말씀, 믿기만 해라.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 살리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이 우선이 아니라고 주님은 확고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이제 의심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성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면서 흔들리는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같은 여린 성도들이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횃불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이제 넘어지는 습관화된 신앙이 아니라, 바람 한번 불어도 버텨낼 수 있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 주실 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이 확신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 이 마음의 확신을 통하여 나아갈 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